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5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2달 중에 2달이 지나가게 됨을 통하여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이 흐르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게으르거나 또 나태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과 순종과 또 부지런함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다시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의 때이기도 합니다. 전도의 앞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두렵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내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에야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전도 물품을 나눠줄 때 기껏해야 거절, 거부 요 정도가 기껏 그렇게 우리가 받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좀 뻘쭘하고 속상한 일이 될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한 일도 없을 뿐더러 또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는 없잖아요. 다만 이 상대방이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일지를 몰라가지고 막연하게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같은 믿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응원한다고 열심히 전도하시라고 이렇게 응원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찬바람이 불 정도로 쌩하니 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거부를 하고 됐어요 이렇게까지 그냥 안 받으면 되는데 됐어요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사실 전도를 나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유쾌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전도를 나가면 굉장히 신나게 전도를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이 아니라 장을 담그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한다면은 전도의 과정에서 이것을 겪을 수밖에 없으면 이 전도를 더욱 맛깔나게 하는 그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덧 이제 계절이 서서히 봄으로 다가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바람이 좀 차갑기는 한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전도하기 딱 좋은 계절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언약교회도 그동안 계속해서 전도를 했었는데 바람이 너무 차고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잠깐 멈췄던 전도를 이제 곧 다시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 사역이 바로 이 전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다잡아주는 그런 성경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이 선교를 나가서 그 선교지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으며 또한 어떠한 반응을 받았고 또 있었던 심적 물적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사도들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서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키워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제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무대를 옮겨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밑에 지역에 있는 이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이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방과 핍박 또 선동에 쫓겨가지고 이곳 이고니온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기 전 바울이 어떤 선언을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으니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겠노라 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곧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을 당하고 또 같은 동족들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는 했지만 이곳 이고니온에 와서도 역시 회당이 중요한 선교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 한켠에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거예요. 비록 동족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했을지언정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먼저 복음을 전하면 이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것이다. 복음으로, 이방으로의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회당에 들어와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의 허다한 무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과 같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이방인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들을 향해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자, 복음을 선포하자 이들이 곧 복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저도 참 이래봤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 복음을 선포하고 어디를 가든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할렐루야가 외쳐지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 아마 목사로서 너무나도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단 한 번의 말씀 선포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이 말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참 많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 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그 믿음의 처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었는지 아니면 일단 시작하고 믿자라고 하는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앙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믿음이 아닌 계산적인 그런 방법으로 교회 온 이상이 아닌 이상 누구나가 거쳐갔던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 신앙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부흥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흥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이고 부흥을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과 함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답은 성령이에요. 참 쉽죠. 부흥하고 싶으면 성령과 함께하면 돼요. 참 쉽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아무 때나 일어났던 건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 이고니온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많은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가 왜 요즘에는 기독교가 죽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왜 70년대, 80년대에 일었던 부흥과 뜨거움이 사라졌다라고 합니까? 너무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을 자꾸 신사도 운동이라고 치부하고 우리가 성령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따르려고 열심히 부르짖는 것을 미쳤다라고 외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신앙에 미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미치게 만드는 분이에요. 미치지 않았다, 신앙으로 미치지 않았다? 그러면 부흥의 역사는 경험 못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왜 작은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도 찾아보고 하지만 결론은 무조건 하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기도로 뜨거워지고 성령과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부흥의 역사의 장소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는지 또 어떤 방법을 했는지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었던 그 내용과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 본 바 바울은 이곳에서도 그 말씀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곳에서는 이거, 저곳에서는 저거, 장소와 상황에 맞게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 이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늘 같은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복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 복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전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어요.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바뀐다? 그럼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기에 변하지 않게 오직 딱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꾸 복음을 현 상황에 껴맞춰서 전하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복음이 될 뿐이죠. 그것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느 때이든 어느 장소이든 우리는 늘 변하지 않는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늘 같은 이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역사가. 어떤 분들은 요즘 목회자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청중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한다고. 네, 맞습니다. 요즘 청중들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고 설교를 골라 듣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그들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설교보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중돼 극으로 치닫는 설교만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이 초심을 잃었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목사님들이 과연 그런 설교만 하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들 가르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같은 구원의 자리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듣는 분들이 먼저 귀가 열려 있어야 되겠죠. 아, 이것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살리려고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위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를 해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말씀, 설교는 설교로 들으세요. 자꾸 평가하지 마시고 저 목사님은 말을 잘하네. 저 목사님은 되게 재밌게 설교하네. 그게 아니라
설교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때는 바울이, 어떤 때는 바나바가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늘 항상 함께 사역을 했어요. 두 사도가 함께 사역했다라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처음에야 바나바가 더 유명하고 더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었죠. 왜냐? 사람들이 사울을 무서워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사람들은 사울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커다란 위치를 자리하고 있었던 이 바나바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이 바나바에게 있었지만 이제 두 사람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평등하게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합심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을 할 때, 동역을 할 때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위아래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 주도적으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같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무엇이 더 들어가야 되냐?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마음이 먼저 들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이걸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동역은 언제나 함께, 그리고 사역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라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같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분이랑 같이 사역하고 같은 뜻이 같으니까 같이 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부흥을 이루겠지, 성공을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도리어 친한 사람끼리 사역은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사역하다 싸워요. 그럼 갈라져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조금 비약적인 거고, 친한 사람들끼리 사역하는 거 사실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역을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란 복음의 도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와 믿지 않는다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곧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반대편에 서서 그 도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리어 이들의 반대편에 서서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편을 가르고 갈라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했던 모습이죠. 뜻을 같이 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편을 만들고, 그렇게 나와 다른 뜻을 가진 자들은 대립하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회, 이게 비단 오늘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난 그 이후 쭉 역사 가운데 함께했다라는 거죠. 나만이 옳고 나의 생각만이 진짜이고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늘 내 의견만을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사람과 반대의 뜻을 내비치며 반응을 보인다? 그에 따른 대처법은 보통 두 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이 저와 뜻이 달라요. 근데 저분이 막 제 얘기를 듣고 그냥 무반응을 보이는 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반응을 안 보여요.
나랑 아무리 반대가 되고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my way, 나의 길을 가련다라고 하면서 그냥 대응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와 다른 의견이 들려지게 되면 정말 머리끈 딱 쳐들고 깃발 딱 휘두르면서 결사 반대 반대 막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상대방을 깡그리 무너뜨려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왜냐? 저건 잘못된 생각이니까 저걸 고쳐서라도 내 뜻을 따르게 해야 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듯 보이지만 이 두 반응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결국 내 생각, 내 뜻이 옳다라고 하는 내 자를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것이 옳기에 무시를 하든 내 것이 옳기에 상대방을 짓밟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 왜 그 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것을 설득하거나 그들과 공감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태도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요즘이에요. 요즘에는 무조건 나 아니면 너, 내 뜻 아니면 다른 뜻, 내 편 아니면 다른 편, 이렇게 갈라치하고 대립만 하고 있거든요. 뭐가 잘못된 건지 혹은 뭐가 틀린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갖는다라는 거예요. 선동은 바로 이럴 때 나타납니다. 뭐 좋은 방향으로의 뜻으로 말을 하면 설득인데 설득을 넘어 거짓을 진실로 바꾸려고 하는 가짜 설득이 바로 선동입니다. 바람잡이죠. 부추김입니다. BCD 안디옥에서 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느냐? 바로 이 선동 때문이에요. 13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믿음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부를 넘어서 갖고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형제들을 증오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바울의 일환과 믿음의 자녀들에 대해서 괴롭게 하고 해를 끼치도록 부추겼다라는 뜻이에요. 선동은 옳은 것을 거짓으로, 거짓을 옳은 것으로 바꿔서 나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 역시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집단 자살과 같아요. 선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독재주의의 공산주의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든 어느 쪽이든 잘 먹히는 게 선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선동은 어느 쪽에서든 다 잘 먹혀요. 근데 가장 잘 먹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종교계.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파고들어 약점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치부가 될 수 있거든요. 시작은 종교적 신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이득이에요. 계산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선동의 목적은 진실의 여부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이득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지옥 구렁텅이에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게 선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에서는 선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편가르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복음과 다른 것으로 인해 갈라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평신도도 이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동이란 것에 휩쓸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선동을 하는 주체자든 선동을 당하는 입장이든 곧 내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곧 불신앙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선동을 당했다? 내 믿음이 약한 게 거기서 딱 드러나죠. 복음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데 누가 뭔 말 했다라는 것에 의해서 귀가 얇아져 갖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동에 휩쓸릴 수 있어요. 너 누군가를 선동했다? 여러분들, 선동은 어떤 때 일어나죠? 누군가가 선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이득을 취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불신앙적 행태로의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괜히 사람을 선동하겠습니까? 그것도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도 들어가고 뭐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선동이 되지, 그냥 말 한마디 던졌다고 선동되는 것도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을 왜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에 의해 설득당하지 않는 자들이, 이 변하지 않는 자들이 취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선동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대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흔들어 갖고 이끄는 거.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가짜라고 쫓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본주의적 유대교에 너무나 철저하게 빠져 있었던 까닭에 새롭게 제시된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이 그들이 명분으로 주장했던 건 종교적 신념이었겠죠. 유대교. 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득.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확고한 신념과 신앙의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그 하나만을 믿고 그 복음만을 선포해야지 우리의 신념으로의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변질된 복음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념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신념으로 고철된 복음은 이미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에서 변화하지 말아야 할 진리 그 하나만을 붙들고 가야 하지. 그리고 그 어떤 것이 사실 이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주변 것들이 변하게 만든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이걸 조금 다르게 말을 하면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한 발 물러서야 할 때가 있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복음을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바꿔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음. 그것만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건 다 바꿔도 된다라는 거죠. 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문자 그대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거룩하다? 언제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오늘날에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엉뚱하게 주일에는 예배만 드리고 뭐 외식을 해서도 안 되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놀러 가서도 안 되고,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직장 가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갖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정죄하고, 너무 고지식한 보수 집단 내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또 예수천국 불신지옥 맞는 말이죠. 이렇게 전도하는 거 틀리다는 거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맞습니다. 복음은 맞아요. 이 외침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거부감이 든다? 내용이 맞다고 해서 방법까지 맞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바꾸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맞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좀 바꿔봐야죠. 전하는 방법을. 그런데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이것을 믿음으로 여겨요. 믿음으로. 이렇게만 해야 된대요. 이렇게만. 과격하게 해야 된대요. 주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만을 외쳐야 된대요. 이렇게만 전도해야 된대요. 내가 가진 확고한 신념이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착각해서 다른 이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이것을 이대로 둔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조심해야 될 선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인간의 말이 되는 거예요. 3절부터 4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한 그 목적은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역이었기에 이곳에서 오랫동안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로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이 복음의 선포로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우리는 선교의 현장에서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어떤 반응이 오든지 간에 우리 쪽에서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그런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선동에 의한 반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사도를 따름이 아닌 유대인들에 의한 쫓김도 있었습니다. 이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전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왜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을까요?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 사역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갈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을 전도했더니 이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카오니오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렇기 때문에 도망쳐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사역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그랬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랬는데 7절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대요. 이들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었었는데 버텼는데 그곳을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버티고 버티다 도망쳤다라는 거지 잊자마자 도망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국 도망을 쳐야만 하는 나의 이 모습과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한탄스러웠을까요?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사역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무익한 것 다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전도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열매가 됩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신앙의 믿음을 붙잡고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가장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돼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뿌려진 그 씨앗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전도로 이어지며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도망을 치고 더베로 도망치고 얼마나 처량한 이들의 모습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결코 그들이 놓지 않았던 사명,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